신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의 첫 번째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친절이 더 크고 깊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그러했듯이 오늘 말씀은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표어를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표현은요, 앞에 강단에 있는 적혀 있듯이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도 아니고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죠. 예배라고 하는 단어, 삶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죠. 여러분, 익숙한 것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들은 다 잘 알고 있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는 것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공부 못할까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좀 건강해야겠다, 과식하지 않고 운동을 해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말거나 지속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이 힘든 운동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1년 하고 말 것이 아니잖아요. 건강이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언제부터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 다음부터 실천하겠다라고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제는 결심도 안 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결심을 하죠. 여러분,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도 뭔가를 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혹시 2026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좋은 것이잖아요. 유익한 것이죠.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 첫 주일에 좀 근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현재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해주는 행위 이전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기념일을 기억하고 선물을 하고
일상에 어떤 배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고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좀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요.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성경 박사인 율법 학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사랑을 하시고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속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겠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진실된 사랑의 관계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상대방의 마음과 기쁨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에는요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이고 하나님을 높여서 찬송할 때 사용된 시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오늘날 최고 통치자는 대통령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우리들이 다 선거를 해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왕은요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기름 부음을 해서 세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단순히 통치자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고요. 또 재판을 통해서 의와 불의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줘야 되고 한 나라의 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왕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왕을 인식하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겠어요?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인식하겠죠. 먹고 사는 것이 괜찮습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은 왕, 성군이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일상에 억울한 일이 많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원망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왕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하나님을 느끼는 고백하는 내용은 뭡니까?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거는 시인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스스로를 계시한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시인이 일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계시한 대로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고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표제어를 떠올리면 누가 생각이 나요?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떤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성공의 자리, 의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죄의 자리,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우면요, 그 마음을 낮게 만들어주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 언제 인생이 성숙해졌느냐, 언제 신앙이 좀 성장했느냐 살펴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때에 인생이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것은 뭘 떠올립니까? 기도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신앙인들에게서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여러분? 아니, 예배 드리러 나왔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도 일면 맞는 것이지만 그렇게 예배당을 출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조금씩 신앙이 우상향의 곡선을 긋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에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신앙이 약한 것 같지만 매주일 예배드리는 신앙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바로 그 자리로부터 조금씩 성장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인식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외적으로 보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 보면은 몰라요.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시겠죠. 앞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몸이 피곤하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갈라져 있고 생각이 분산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렸느냐라고 얘기할 때 출석은 했지만 대답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개가 오늘 3부 예배 나왔다 갔어. 출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의 인격과 만났느냐, 그걸 묻고 계시는 거죠.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우리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첫 번째 예배 참여하셨는데 올 한 해 여러분 영육이 강건하시고 무엇보다도 삶의 복잡한 문제들이 없으셔서 52주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늦게 와도 늦게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시작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 안 했으면 되는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설교 끝나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옳은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각자 은혜 받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의 지점은요, 예배 시작 10분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죠. 아니 목사님, 그건 예배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3부 예배 시간은 12시인데 11시 50분은 예배 시간 아닌데 왜 그거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아니 12시에 시작이 되죠 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를 인식하는 순간 이미 우리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제 집에서 내일 교회 가는 날인데 나 뭐 입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옷을 다립니다. 예, 머리를 염색을 합니다. 이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 예배 드릴 때 피곤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다면 이미 그 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왜 예배 10분 전이 중요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현실을 감안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 10분 전 11시 50분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시간에는 이미 예배 자리에 앉아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자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두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세상에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자리에 오면 그 모두가 예배자의 모드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분은 걸린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흙탕물을 유리컵에 담았다고 해보세요. 그 상태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불순 분들이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 컵을 놓고 기다리다 보면 그 흙탕물에서 흙이 분리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그 시간, 그 최소한이 10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10분 동안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될 텐데 내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럴 수 있죠. 목사님 10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늘려가셔야 되죠. 10분으로는 좀 부족하구나. 나는 15분이 필요하다. 20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을 가다듬고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 10분 전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그날 예배의 전체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도 일종의 습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 은혜 받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출석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런 습관이 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를 나갔던 한 30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 교회는 특이하게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에 남자들이 모여서 축구를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역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좋은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모든 계절에 다 축구를 하는 거예요. 한 2시간쯤 합니다. 그리고 나면 뭘 하느냐? 샤워를 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계절,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2시간 동안 땀 흘리고 앉아 있었으면 예배자에 들어간 몸이 녹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것이죠. 그렇게 한 주, 2주 지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이상하지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주일에 이제 저녁에 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는데 같이 사역하던 후배가 저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왜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안 졸리냐라고 했더니 그 후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졸려. 그렇지만 나는 예배 시간에 앉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기 시작했어요. 뭐가 부끄러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식함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축구했으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밥 먹었으니까 졸려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 스스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엉터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매주 참석은 했지만 진정한 의미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이 축구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피곤한 상태에 예배를 드리지만 더 이상 졸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피곤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정신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졸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니까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산만하다, 자꾸 다른 이유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습관들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여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어떤 환경, 어떤 분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습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구조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거듭될수록 내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배가 삶이 되는 구조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오래된 신앙의 문장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라틴어인데 읽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는 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기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 내용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기도하면 그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예배와 기도는요 단순한 어떤 형식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신앙 고백이 구체화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추가가 되냐면 비벤디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렉스 비벤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기도의 법이 믿음의 법이며 믿음의 법은 삶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배하는 대로 믿고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일상의 삶이 펼쳐지는 가정이고 직장인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수영이 하고 싶은데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유튜브를 탁 틀어놔요. 수영 동영상을 틀어놓고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유형, 평형, 뭐 저병 이런 걸 한다고 해보세요. 웃기죠? 웃기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옳은 얘기를 하고 바른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해요? 교회 여기 앉아서만 하지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차갑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을 먹기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수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는 어디냐?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듣고 결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갔어요. 예? 예배 드릴 때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인내가 나타나야 되고 희생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누가 혜택을 입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먼저 그 은혜와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죠. 나 교회 다니니까 근무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회사 일을 덜하게 하고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와 핑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더 책임감 있게 더 성실하게 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죠. 로렌스 형제는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식하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갈 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잖아요. 내가 뭔가를 먹게 될 때 내 사랑의 대상이 먹고 있을까? 아니면 다음에 와서 같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뭐예요?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시인은 진실한 예배가 삶의 어떤 열매로 맺히는지를 들려주죠.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예배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간극을 좁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의 고백처럼 성경의 밑줄 걷는 거로 그치지 말고 생활의 밑줄을 그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의 예배가 이번 주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 삶이 다시 예배로 연결될 때 올해 주신 표현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확장되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다시 예배로 이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